꼼당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1:1 제자행육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입니다. 오늘의 주제,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고 전도자로 살아갈 다짐을 합니다. 8가의 암송구절을 외워보세요. 8가의 암송구절,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암송구절을 외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지난주에 배운 교재를 실천해 봤나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한번 적어봅니다. 자, 전도해 본 적이 있나요? 만일 있다면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했나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고 전도할 때 느낌이 어땠나요? 영상을 한번 멈추고 우리 친구들이 적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에요.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전도의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을 보면 전도의 기본 자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을 살펴본 뒤 전도의 기본 자세에 대해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안드레는 예수님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형을 찾아갔어요. 시몬 형, 형도 예수님을 꼭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안드레의 말을 들은 시몬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시몬이구나.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부르겠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자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찾아볼까요? 그리고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역시 로마서 1장 16절에서 찾아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전도할까요?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전도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학교에서 왕따 당한 친구, 몸이 약한 친구를 도와주거나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 등 외롭고 아픈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나누는 것 등이 모두 전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로 전도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누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결심한 것이 있어요. 이번에 시골에 가면 할아버지께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다짐했어요.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신 덕분에 결심할 수 있었지요. 드디어 할아버지 댁에 가는 날이 되었어요. 누리는 떨리기도 하고 겁도 살짝 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담대하게 출발했어요. 누리가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나서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왜? 누리는 용기를 내서 씩씩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려고요. 기쁜 소식? 우리 누리가 시험을 잘 봤나 보구나. 누리가 더 힘을 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시험을 잘 본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 어디 한번 말해보렴. 누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할아버지가 못마땅한 듯 대답했어요. 글쎄다. 할아버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할아버지는 당돌하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야, 할아버지야, 법 없이도 산 사람인데. 그러니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니? 누리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천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요. 생명에 필요한 햇빛, 공기, 물 등을 거저 주신 것처럼 천국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길 원하세요. 천국은 돈이 많아야, 많이 배워야,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살아야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어요. 누리가 말을 계속 이어갔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 모두 죄예요. 거짓말, 욕심, 미움, 교만 등 모든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죄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안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은 스스로 용서하고 구원할 수 없어요.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꼭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롭기도 하셔서 우리가 벌을 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그래서 벌을 주신다는 거냐 안 주신다는 거냐? 듣고만 있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누리가 신났어요. 할아버지, 바로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누리가 대답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셨어요.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기 위해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선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나 다름없어요. 내 모습이 어떻든 어떤 잘못을 했든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리는 할아버지께 간절히 말씀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도 할아버지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고 싶다고 하세요. 우리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할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실래요? 할아버지가 한동안 누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래? 그러셨구나. 누리는 날아가듯 기뻤답니다. 할아버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누리가 할아버지를 와락 껴안고 뽀뽀를 해댔어요.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쪽쪽쪽. 할아버지가 쑥스러운 듯 누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누리야, 고맙다. 누리가 할아버지께 말했어요. 할아버지, 집에서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목사님이 할아버지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번 주부터 꼭 다니세요.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기로 약속했어요. 누리는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세요.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생각해보고 한번 적어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는지 다니엘 12장 3절에서 찾아볼까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리는 할아버지께 전도하고 나서 정말 기뻤어요.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가신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누리가 아빠에게 말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셔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그렇고 말고. 아빠도 무척 기쁘단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죠.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신단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받았으니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 거지.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이 전도하는 사람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했어. 아빠는 네가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한단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은 최고의 이웃사랑이야. 마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는 것과도 같지.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잖니. 생각하기. 전도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 돼요. 두 번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전도해요. 세 번째, 예수님을 주제로 이야기해야 해요. 네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그리스도인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불러요. 기쁜 소식을 먼저 알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전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몰라서 믿지 못하거나 믿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죽어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늦지 않게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미리 생각해 놓아요. 혹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주일에 교회에 함께 가자고 초대하는 것도 좋아요. 교회엔 선생님들과 목사님들이 계셔서 도와주실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데려오면 선생님이 맛있는 것을 사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집에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아요. 자,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나요? 또는 누군가에게 꼭 이야기해주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때 마음이 어땠나요? 그때의 마음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하고 그려보고 적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가의 암송구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고 만나는 것. 전도는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길 바라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고 만나는 것임을 배웠고 전도는 우리의 생활에서도 전할 수 있고 말로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모든 자들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하나님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